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 거기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운다면 그것은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무엇을 따라 심판하실까요?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심판하실까요? 사회 규범에 따라 심판하실까요? 무엇을 따라 심판하실까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논리와 철학으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에요. 감춘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쌓아온 경험, 내가 배운 생각, 가치관, 이 땅의 사회 규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철저히 성경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적인, 진리적인, 진리와 합하는 사회 규범, 이 세상에 통용되는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어우러지는, 조화되는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진리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심지어 이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다 그랬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랬습니다. 곧 사단마귀 귀신에게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라고.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지으셨지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죄인의 주인은 누굴까요?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통치자를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정부, 이 땅의 권력, 사회 구조, 그 모든 것에 마귀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한다고,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회 규범적으로 통용된다고 그것을 다 따라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모든 사람이 아니요라고 해도 진리가 예라고 하면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준도 다 바뀌고 있어요. 사회적 기준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에 따라도 바뀝니다. 지금은 동성연애가 점점 합법화되는 이 사회적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벌써 많은 나라들이 합법화를 했고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성경적인 기준으로는 명백한 죄이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준이 바뀌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기준을 잡았어요.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예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진리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도 이 진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 아니 우리 국가의 법이 동성애는 합법화라고 동성애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죄입니까? 내가 동성애 한 게 왜 죄고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래도 나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동성애를 버렸을 것이에요. 그는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충돌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믿음과 동성애는 섞일 수 없어요. 진리와 죄는 섞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로 우발적으로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리가 아닌 죄를 괜찮다라고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믿는 자라는 것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모든 종교가 각자의 길을 추구하고 있고 결국은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결국은 정상은 같다. 각자의 이 모습은 다르다. 뭐 기독교의 모습, 불교의 모습, 힌두교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결국 추구하는 건 저 천국 아니냐. 정상은 같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은 만나게 된다.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예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아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지금 혼동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인터넷만 검색하면 어떤 정보들도 웬만한 정보들은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정작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왔어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 사람들은 포르노나 야동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요? 다수가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남자로서 당연히 그런 거 보는 건 정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만 옳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도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그리고 워낙 시대가 빠르다 보니까 5년, 10년 뒤에는 또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지 몰라요. 어떤 가치관들을 사람들이 붙잡을지 몰라요.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가 이렇게 무리로 나와서 합법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동성연애가 이슈가 되었고 그걸 주장하는 세력들이 전면에 나서서 싸웠냐고요. 퀴어 축제를 하면서 전면적으로 나섰냐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이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수님만 길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과 어떤 동물과 결혼하겠다. 벌써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자기가 키우던 개와 결혼하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관들.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단은 더 발악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발악하지 않겠습니까? 더 사람들을 미혹해요. 더 이상한 생각으로, 더 죄악된 생각으로, 더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더 악해져만 갈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더욱 나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진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동성애를 죄라고 명확하게 인식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기준이 아니니까 그래요. 사람들의 말, 사회 규범적인 분위기,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아 싫어 하고 물리치셨습니까? 그냥 사단의 생각을 싫어 싫어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물리치셨습니까? 아니에요. 3번 다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의심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올까요? 누가 심어준 것일까요? 마귀가 심어준 것이에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순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대처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맞아.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했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명백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배워왔던 거,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물리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은 마귀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 마귀도 논리적으로 말하지 아주 비상식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웬만해선. 왜 그럴까요? 완전히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속을까요? 안 속아요. 마귀도 분명히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와요. 바보처럼 하고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아주 논리적인 얘기로 우리를 속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아서 물리쳐도 자꾸 그게 논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이단도 자기들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의 인위적으로 짠 논리를 가지고 그들도 전도를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봐요. 그것에 빠질까요? 웬만해선 사람들 잘 안 빠져요. 그래도 빠지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미혹의 영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어떤 그런 기독교 관련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요. 뭔가 그럴듯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바보처럼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유혹할 때도, 우리를 미혹할 때도, 의심을 넣을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헷갈리는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공략한단 말이에요. 순간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처럼 죽었잖아. 그는 이 땅에 태어난 그냥 목사 아들이었잖아.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와 봐요. 그게 강력하게 들어와 봐요. 그럼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막연하게 이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왜 하나님이야? 예수님 사람이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야. 그는 십자가에 죽은 그냥 사람이야. 존경할 뿐이지 그가 왜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예예요. 마귀는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적할 거냔 말이에요. 그냥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셔. 난 그냥 그렇게 배워왔어. 그렇게 나는 생각해.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다. 마귀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 밖에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왜요? 내 생각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절대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왜요? 튼튼한 다리인 것 같은데 막상 발을 디뎠더니 돌이 움직여버려요. 돌이 그냥 쑥 가라앉아버려요. 그럼 빠지잖아요. 두드려보고 건너야 돼요. 어떤 돌다리만 건너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돌다리만 건너야 돼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진리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흔들릴 수 있어요. 다 불완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완전하고 완벽한 거, 그건 진리밖에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될 것은 이 말씀인데, 이 진리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기준에, 이 진리에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유혹할 때도 진리로 대적해야만 확실하게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또 마귀는 찾아오고 또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피상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들은 풍월로 알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무엇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마귀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일까요? 시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귀가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적하세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시편에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피상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있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잘못하면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또는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그 전체 장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어떤 한 구절만 보고 거기서 의미를 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큐티가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의미들을 빼낸다는 말이에요. 그 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그 책에서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알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도 보통 그렇게 속여요. 제가 언제 한번 신천지에 푹 빠진 이 청년과 대화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게 성경 전체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인데 그들은 이 구절 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게 이 뜻이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구절과 이 구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들은 다 끼워 맞춘다고요. 그 부분만을 빼어서 말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문맥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체적인 이 말씀들에 충돌이 없어야 돼요. 성경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구절과 어떤 구절이 충돌된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구절이 다 조화를 이루어요. 충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그냥 피상적으로 들은 풍월로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런 말씀들도 다 분별하며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 위에 제대로 거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구원이다. 회개는 빼버리고 믿음만을 강조했는데 그게 진리인 것 같죠. 반쪽짜리 진리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반쪽짜리 진리는 비진리와도 같아요. 왜요? 마귀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온전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빼서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거 진리야.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전체적으로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고 마귀를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한 말, 그 말 자체는 진리인데 왜? 시편에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그 진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때는 그게 비진리인 거예요. 그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지금 마귀가 그 진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잖아요. 그 진리를 사용해서. 구원에 관한 복음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 회개를 빼고 믿음만 말하면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성경은 회개와 믿음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 회개하여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는 쏙 빼고 믿음만 말해요? 그것은 비진리예요. 근데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근데 그것은 회개가 전제되어 있거나 회개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문맥을 보시고 그 성경 전체를 보면 회개는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같이 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믿음만을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문맥상 필요에 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회개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봐봐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믿기만 하면 천국이야. 회개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비진리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라고 성경 구절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맞는 구절만 쏙쏙 빼서 말하는 거 비진리입니다. 자기의 어떤 죄책감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덮어주는 말씀만 찾아가지고 회개는 하지 않고 그런 말씀만 외치는 거
비질립니다. 거짓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전체적으로 알고 정확히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끔찍한 죄인이야. 너가 그러고도 교회 나가? 너가 그러고도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 너가 그러고도 구원 받을 수 있을 줄 알아?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어떤 끔찍한 죄를 마귀가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혹할 수 있어요. 너 그 죄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잖아. 너 여전히 죄 짓고 있잖아. 너 오늘도 죄 졌잖아. 또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히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만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만하잖아요. 엄청난 과거에 큰 죄를 졌어요. 근데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와. 그럼 어떡할까요? 순간 죄책감이 들고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는 게 옳을까? 온갖 죄책감과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진리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못 몰아내요. 왜요? 내 생각도 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리밖에 없어요. 나는 철저히 회개했어. 예수님은 회개한 죄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한다 하셨어.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어. 마귀야 너는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어. 이렇게 진리로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실수로 또 넘어졌다고 했을지라도 나는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난 돌이켰어. 오늘 내가 할 수 없어서 실수로 넘어진 것이고 난 또 회개하였어.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오. 이렇게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히 모르면 이렇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계속 허덕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반대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너 구원받았어. 너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그 정도면 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마귀가 속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냥 종교적인 이 교인으로 만들려고. 너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 가져. 이렇게 마귀는 미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야 돼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고 안정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 심판날에 무사히 넘어가는 거예요. 비진리에 자신의 삶을 세우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 비진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가치체계,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 각자의 규범 또는 여러분 가정의 규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규범을,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 위에서 진리 위에 우리의 가치관, 생각, 규범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다 속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날은 특히 더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온 세상을 꿰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데요. 절대
철저히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결국은 속아 넘어가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며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진리만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진리 위의 삶을 건축하라는 건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삶을 진리 위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그렇게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로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진리를 더욱 알게 하시고 더욱 분별력을 주셔서 성경을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그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